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저는 이전에 지금처럼 시국이 아주 엄중하지 않았을 때 가끔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즐겨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로 사선을 넘어 한국에 온 세트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하나같이 가슴 졸이고 또 아프게 하면서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인간 승리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들의 증언은 들을 때마다 힐링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부족한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사실 그들은 북한에서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감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본문 또한 매우 친숙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위시한 모든 종교는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인 복종을 중시하고 강요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코파일로트와 챗 GPT에서 한번 질문을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강 중인 주사랑 아카데미아 학습 효과이죠. 단 2, 3초 만에 AI가 제시한 답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 생각을 조금 보태어서 이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업, 생활 방식,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SNS가 발달하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이나 취미생활 등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개인 TV 방송국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덕분에 저도 제 설교 영상 유튜브를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전송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해가 또 소음이 될 수도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어느 날 한 분이라도 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한 성경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그에게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책임과 균형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도덕 등 사회적 규범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전 관제들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 접근과 또 소통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AI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대인의 자유에 관한 관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유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인간의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여 그 결과 죄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통하여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2절 하반절을 보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그리스어 알레theia 앞에는 그 명사를 특정하는 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입니다. 영어로는 the truth.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한 오늘날 시대에는 진리의 절대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어떻게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32절 상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말은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리고입니다. 즉 그의 제자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상에서는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떤 진리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종족 신약 성경에서도 안다는 말은 피상적인 지식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사용된 야다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곧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흔히 현대인이 생각하는 권리나 상태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예 경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경매에 붙여진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애처롭게 여겨 몸값을 치르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 돼. 그 소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링컨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당신을 따라갈래요. 주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자유를 받은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자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자유는 첫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는 아담의 후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또 그로부터 말미암은 정죄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는 죄 자체과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자유는 또한 못된 죄의 습관이나 왜곡된 성적 경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신이 43살까지 동성애자로 살다가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 성령을 체험하고 동성애 성향에서 벗어났고 그 20년간 탈동성애 운동을 펼친 분이 계십니다. 그 이요나 목사님입니다. 가명입니다. 그 이름은. 그런 저서와 또 유튜브로 남겨진 설교에서 자신의 체험과 사역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은 억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면 깊은 것이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치유의 완성과 유지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또한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열등감과 비교 의식에서의 자유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또한 신앙적 무지와 미혹, 거짓, 우상에서의 자유입니다. 전에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종교침은 있었기에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미신이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무속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한 분의 부인이 과거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무속에 심취되어 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 무속인 단체는 국내 무당 규모를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13만 명이고 또 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19만 명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무속에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현재 12개의 여러 지역 무속의식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민속문화이고 어디가 무속일까요? 무속에 오염된 부분도 민속문화인이 보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사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손 없는 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짜만 맞으면 손 있는 날을 택해서 경비를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아직도 약 800만 개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특한 신앙적, 문화적 관습이라는 미명으로 영적 무지와 치부를 덮고 있죠. 세계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가 참배하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가끔씩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왜곡된 신앙관을 바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되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를 주신 분과 그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 자유의 본질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와 대비되는 종의 멍에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난 자를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말하고 육신을 따라 난 자를 여종의 아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율법은 다시 종의 멍에를 씌웁니다. 당시 유대인을 얽매였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얽으면은 멍에가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하는 율법주의는 공적주의입니다. 공적주의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두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지만 공적주의는 자신의 노력이 보태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공적주의는 이 은혜에 인간의 선행을 더함으로써 은혜를 변질시키고 희석시킵니다. 이 공적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일평생 공적을 쌓아나가야 하는 종의 멍에를 지게 됩니다. 주님이 되찾아 주신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헌금, 구제, 전도, 선교 등 모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성도 간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적, 신앙적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공적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의 활동은 종교적 의무라는 멍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는 결국 참 자유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다는 것은 방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탐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스스로는 물론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 가지 중독증, 성도착증 등과 같이 또 이에 따른 도덕적 타락과 범죄 행위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그것이 결국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자유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부모는 품 안에 어린아이를 종처럼 섬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간습과 문화가 악하고 죄로 말미암아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또한 진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 삶의 방식에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주변의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면 나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당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도 간의 문제, 시험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4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려나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자유의 본질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공로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감사를 종교적 의미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변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